2021년 2월 13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준과 심판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창대해질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재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서서히 완성해 가시는 큰 그림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나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도중에 한 사람이 묻게 됩니다. 23절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사람들은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던 여자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듣고 난 후에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적은 수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구원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고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24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구원에서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것은 운동선수가 시합을 하거나 군인이 전쟁을 치를 때 사용했던 단어인데 어떻게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5절 보세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닫힌 후에는 아무리 간청하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문이 닫힐 때 깜짝 놀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 안에 있는 줄 알았지만 닫히고 나니 문 밖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26절 보세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문 밖에 있는 자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길에서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었던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을 모른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7절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주님께서는 그 밖에 있는 자들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행악하는 자들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그 문에 들어갈 사람은 행위로 입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삶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자리가 없다는 것이고요. 구원의 문 밖에서 슬피고 있는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는 것이죠. 28절 보세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래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자랑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혈통일지라도 들어갈 수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있다.
그러면서 사방에서 그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올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죠. 열방에서 몰려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죠.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삶인 것이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듣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 즉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구원의 길이기에, 구원의 문이기에 이 문에 들어가기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행악하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좁은 길을 걷는 것 쉬운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결단하여 우리가 꼭 가야 할 길,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몸부림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에 들어가는 자들은 구별되는 자들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행악하는 자들로 살아갈 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좁은 문일지라도 힘써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하신 귀한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